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는데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과정 속에서 이 목에 탯줄이 걸린 거예요. 돌돌 말린 채.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탯줄을 채 끊기도 전에 이게 이 뇌 쪽으로 산소 공급되지 않아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또 손주가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마음 무너지죠. 너무 공경스럽고 일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걷지를 못해요. 이런 참 힘겨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참 좋은 아빠를 만났어요. 이 아빠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아이에게 희망이 되어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아빠에게 요청을 해요. 아빠, 장애우들을 위해서 자선 달리기 되겠다는데 저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 발로 뛸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소원인데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빠가 그럼 아빠가 함께 하겠다. 아빠도 달리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저 장애인의 휠체어에 태우고 아빠가 밀면서 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요. 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다음에 아이가 너무 신났어요.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아빠랑 같이 달리니까 제가 달리는 그 순간은 장애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멀쩡하고 건강한 아이처럼 느껴져요. 이 얘기를 듣고 아빠가 평생 이 아이를 달리기로 결정을 해요. 몇 년 동안 달렸는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마라톤 경기를 출전해요. 출전 횟수가 42.19, 이 마라톤 경기에 70여 회 이상을 출전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는데 200여 회 이상을 출전을 해요. 40년 동안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가 남겨준 삶의 유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던 나.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날 수 있도록 내 날개에 바람을 불어준 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든지 절망의 나락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날개를 달고 나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신 분, 그게 우리 아빠였대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평생을 불구로 장애로 살면서 인생 어둡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인데 아빠가 용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이 아이는 대학까지 마쳤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도가 되었어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 남기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린이날 보내면서 손주에게 또 자녀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잖아요. 서로 용돈 또 몇몇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요. 그것들은 일위적이에요. 단위적이에요. 잠깐 있다 사그라들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후대에게, 자손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잠깐 있다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길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 유산. 그 유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그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 삶들이 정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이는 첫 번째, 불가능에 도전한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유산.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요단강 도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첫 진입 장벽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도하는 이 시점에 어떤 특징이었는지 좀 더 소상하게 소개된 본문이 여호수아 3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 이때는 추수 끝무렵에 임하는 그때인데 이때 되면은 보통의 비가 아니에요.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내리기 어려운 땅이에요. 사막 같은 느낌.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이런 정도까지 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제 긴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했던 이 학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건기 때는요, 이 요단강이 보통 이 폭이 한 30m 그리고 깊이가 1에서 3m 정도 이 정도였대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자금치 너비가 어느 정도인가 이 물이 흐르는 1.6km 그리고 깊이는 6에서 7m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6에서 7m 되는 그런 강에 뛰어든다. 뛰어들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얘들이 그 강을 뛰어가요. 뛰어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때와 기간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건기가 아닌 이 우기 때 지금 요단강을 도하게 하실까? 가나안 땅 진입은 너희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지는 그 타이밍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누가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을 앞장서고 가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믿음의 도전 반드시 기적은 나타난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물이 범람한 이때, 가장 강물이 수위가 높은 이때, 이 타이밍에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몸을 원하십니다. 평범하게 순탄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이 풀리는 걸 원치 않아요. 때로는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어려운 도전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물과 불은요, 위험한 현장이에요. 환경이에요. 애들이 물가에 가면 어때요? 부모가 말려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위험에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전에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고 편한 길, 안전한 길을 택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순탄할 때만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경, 도전, 위험,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그 현장에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도 보십시오. 앞뒤가 꽉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몰라서 그 길로 하실까요? 알고도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적을 보이려고, 하나님 능하심을 보이려고 그 길을 인도하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 역경 만날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지금
진입하러 하는 거구나. 기적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적을 보이시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환난 역경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 3장에 진짜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황금 신상. 높이가 27m, 너비가 2.7m. 사방에서 보다 알만한 환경이에요. 그거 보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신앙을 갖고 살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그렇게 안겠다는 거예요. 으름장을 놔요. 풀무수에 던질 거다. 너 죽일 건데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울 거냐.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풀무수에도 건질 뿐이십니다.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절대 우상 숭배 않습니다. 절대 황금 신상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몸을 던져요.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7배 더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왕이 보고 깜짝 놀라요. 분명히 불 속에 들을 땐 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4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들의 형상이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다시 나오도록 했어요. 나왔더니 머리카락, 피부에 걸리고 탄 흔적이 없어요. 멀쩡해요. 온전해요. 옷에 걸릴 흔적조차 없어요.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완전 휘둥그레져요. 진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때는 우리가 가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현장이지만,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이 왜 몰고 왔을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 길로 이끄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능치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도대 현장으로 이 요단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것을 말씀하는데, 믿음의 선배 조상들이 남겨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의 유산, 두 번째 무엇인가?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믿음의 발자국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이 메시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특별히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제사장의 발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발이 무슨 발이길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고 원해요. 그래서 때론 요단물 강에 뛰어들 것을 말씀해요. 힘들어요, 위험스러워요,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셔요. 한결없고 흘러가는 그런 인생은 주님이 들어쓰시기 어려워요. 들은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왜요? 그들의 발걸음은 불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40년 동안 걷고 걸었는데 그 걸은 행적, 그 발의 특징이 무엇인가? 불순종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순종의 발걸음. 순종해야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다. 말씀 앞에 순종 훈련을 제대로 하라. 이 순종의 걸음의 본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발이 머문 그곳, 그곳에서 강물이 멈췄기 때문에 이 발걸음 기억해라. 길이길이 기억하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돌들을 12를 취해서 유숙하던 곳으로 옮겨가지고 길이길이 후손에게 남겨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요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제대로 후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1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선물 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엄청난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내 삶에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해요. 그걸 맛보고 누려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순종의 모델이다. 이렇게 살면 강이 갈라진다. 기적은 날마다 임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끊임없이 그럴 때 나타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대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후손들은요 말로 영향받지 않아요. 끊임없이 잔소리하는데 그 잔소리에 후손들 영향받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그걸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의 삶의 발자취 길이길이 기억하고 그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 그대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손에게 이 믿음의 발자취를 꼭 유산 남겨줄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할 때는 기적은 임한다. 말씀은 기적의 능력을 창출하게 한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일을 하다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도산을 맞았어요. 재격이 힘들 만큼 집안이 잿빛 분위기예요. 웃음이 사라져, 기쁨이 사라졌어요. 너무 힘겨운 인생의 도전 앞에 놓여지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싸늘해요. 얼굴이 완전히 다 검은 빛 그 자체. 우울 모드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아내 엄마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대로 살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 상황에 네가 기뻐하기 힘들지만은 말씀대로 좀 반응해봐라. 하나님은 조건 따지 않는다. 부도가 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믿음의 마음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찬양해봐라. 여러분, 도산이 났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찬양할 입술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니까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억지 같은 찬양이었어요. 근데 입을 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입을 통해서 찬양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너무 진짜 기쁨이 임한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이 밝아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아, 사업이 망해도 찬양할 수 있구나. 진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 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들어오는데 평소에 같던 집안 분위기 아니에요. 분명히 사업 망한 집안인데 집안에 들어서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엄마의 찬양이 이 아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을 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전에 듣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엄마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사업 망했어요. 어떻게 지금 먹고 살 줄 모르는 집안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우리 가족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느껴요. 자기도 힘을 얻어요. 낙심에 차고 우울 그 자체였는데 엄마의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체험한 거예요. 엄마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아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아빠가 이 남편이 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분명히 망한 집안인데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너무나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서 아빠가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사업에 다시금 열심히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은 회복되고 다시금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 말씀 앞에 반응한 순간 집안이 달라져요.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는데 다 죽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너무나 달라진 집안 분위기,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뜻 앞에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 역사가 임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히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연관사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구구절절에 정말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능력 역사가 임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 보면서 도전도 있고 또 해결할 난제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읽던 책 가운데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 깊은 감동과 도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았어요. 철회된 도전을 줬는데 어떻게 철회할까? 처음엔 조금 부담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은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라는 마음. 그래서 순종하게 결정하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5월부터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5일 날 첫 철학 기도를 했어요. 새벽 1시까지. 7월부터는 이제 새벽 4시까지 하리라고. 참 감사한 것은 그때 20여 명이 오셨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과연 올까? 몇 분이나 올까? 미심쩍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 1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부어줘요. 놀라운 역사임이에요. 이 단비 때문에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소출이 없어요. 완전히 빈곤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였는데 경제가 살아나요. 회복되어져요. 땅이 소출을 내줘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기적은 주신다. 하나님 많은 사람 요구치 않는다. 단 한 사람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땅 고친다. 회복시킨다. 놀란 열매를 맛보게 해준다. 네가 그 한 사람 되겠느냐?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결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첫 걸음을 뗐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하는 분들에서 참 힘이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대회에 한두 사람은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 증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7절 말씀,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걸음마다 동행하셔요. 앞장서서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깊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강물에 뛰어는 것은 그것은요 만행이에요. 그런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뛰어는 것은 기적이에요. 역사예요. 능력이 임해요. 요단이 창이라도 그 강물이 일순간에 뚝 멈춰요. 왜요? 그 현장 하나님 계시니까. 내 발걸음이나 하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가 다 멈추라 멈춰져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 파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그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 형통,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만사 형통. 그런데 형통은 주는 분명한 열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 붙잡고 매일 말씀을 각하면은 만사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구절인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 걸음마다 장애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뚫고 나갈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척척척 걷어낸대요. 분명히 내 앞에 장애물 보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사라져요. 제거되져요. 말씀을 갖가는 인생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역사를 맛보실 축복합니다. 걸음걸음마다 기적의 인생, 장애물 제거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 통해 일하셔요. 끊임없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도전 역경 만날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직면하면 직면하는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려면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할 그때 그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져요. 불가능 가능하게 하는 그 위험에 직면하라. 믿음의 몸을 하라. 도전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발걸음이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봐라. 귀로 듣지만 말고 설교만에 듣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말씀 앞에 반응해봐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봐라. 성경이 과연 그런지 진짜 그걸 내가 한번 체험해봐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약속 가득 찼는데 그 약속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검증해봐라. 설명된 그걸 드러내 보이고 그걸 자손에게 후손에게 유산을 남겨주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형통 주시고 장애물 제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절 가운데서 이렇게 12돌을 이제 그대의 유숙하는 현장에 갖다 놓았을 때 후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12개의 돌을 두었는데 이게 범상치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남긴 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질문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이 후손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변까지 미리 주셨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돌 속에 담기는 메시지,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가 이 돌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라, 믿고 살라. 그분만 참신이다. 그분만이 유일신이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라.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유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산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 유산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이 12돌이 있는지요. 이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주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과 함께 우리가 후손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준가, 이 12돌의 의미를 새기면서 좀 한 가지 도전하러 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진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다음 세대 사라지고 교회밖에 없는 곳이 70%가 넘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많지 않아요. 이런 시대의 도전 앞에서 언제까지 이걸 지켜보고 관망할 것인가? 이젠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의 증거 12돌 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전이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발걸음 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주일날 사역까지는 안 됩니다. 주중에도 아이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중에 매일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 첫 작업이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세미나도 했어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작은 매개체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역들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통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책들, 다른 사람들 함께, 이웃 주민들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기증하시를 축복하고, 그리고 책을 꽂게 해서 이제 서가 이 도서대를 기증하시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컴퓨터도 기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교회를 내 안방 들어다니시지, 내 집을 드나들듯이 다음 세대가 날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며 함께 힘을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믿음의 돌을 쌓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수고와 헌신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에 기도하고 함께 마음먹고 또 필요한 재정도 헌신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날마다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서 40년 넘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했던 양서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정말 다음 세대 사역에 좀 본이 되는 양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글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 날을 보리. 저는 신학교 때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오직 관심이 다음 세대예요. 아이들이에요.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 원인해야 된다. 그냥 도전만 한 분은 그렇게 계속 사역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 내일을 보지 못하는 길은 다른 것 없다. 내일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지 않으면 이 땅 미래에 희망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0년 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 없이 사는 아이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을 가까이면서 살아있는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으시는 정말 멋진 교회, 믿음의 교회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 헌신을 축복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